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여러분 주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절대로 혼자서는 묵상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혼자 레위기를 성독하다 보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읽지 않으면 사실 혼자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레위기의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또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적용될까 그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위기를 그러나 우리가 통과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를 주신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레위기 12장 말씀 산모의 정결, 산모의 정결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경도할 때와 같이 그 부정한 기간으로 이렇게 삼았어요. 그래서 레위기 15장 1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인이 일반적으로 월경하는 것과 같이 해산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규례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 4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랬어요. 자, 보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 7일간 부정한 기간 그리고 또 33일 동안 정결케 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기간에는 사람들과 접촉을 일체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33일간 정결케 하는 이 기간에는 이렇게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격리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또 여자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 기간이 2배나 됐어요. 그래서 부정한 기간이 14일이고 정결케 되는 기간을 66일까지 이렇게 둬서 거의 한 80일 정도 성소나 성물에 분리돼서 격리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자, 왜 이게 산모의 이 정결법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규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두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해요. 그런데 짧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산모의 정결법 자체가 산모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산모를 위한 거다. 자, 아이를 해산한 산모는 온몸이 뼈마디가 부서지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자녀를 낳아 보셨으니까 알겠지만은 그게 그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필요해. 그렇죠? 육체적으로 회복이 필요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결 기간을 통해서 산모의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산모가 그 기간에 사람들과 접촉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산모가 또 해야 되는 일들 해야 되는데, 그러나 아이를 낳은 산모는 7일 혹은 14일 동안, 그렇죠? 33일 혹은 66일 동안 일체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고, 그리고 성물도 만지지 말고 이렇게 격리해서 그렇게 정결의 시간들을 두게 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산모가 육체적으로 회복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의 손길이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장정만 60만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막 그럴 때에 이런 규정이나 규례가 없게 되면 아이를 낳아도 쉬지 못하고, 그렇죠? 아이를 낳아도 그 관리를 하지 못해서 산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은 산모나 아이에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뭘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요. 자,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요즘은 뭐 산후조리원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데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아예 아이를 낳게 되면은 딱 일정 기간 이렇게 격리 조치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키우는, 이게 아마 전 세계에 대한민국만큼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잘 돼 있지만은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아이 집에서 낳기도 하고 또 병원에서 낳아서도 집에 와서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릴 때 본 것 중에 뭐냐면은 아이 낳은 집에 보면은 그 숯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고추, 그렇죠? 고추가 남자죠. 남자 아이가 낳았으면은 고추를 이렇게 해가지고 볏짚담 이렇게 새끼를 꽈가지고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 아무나 그 집에 이제 출입하면 안 돼. 그 집은 들어가면 안 돼.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산모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출입을 하게 되면 감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격리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랄 때까지, 또 산모가 그 고통에서 이제 몸도 연약해졌잖아요. 뼈마디도 다 무너지고 그 연약한 가운데 안 좋은 바이러스가 인펙션 되면 그거를 엔티바이러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기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나 저 집은 아이를 낳구나. 그러니까 저 집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못 들어오게 그걸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37일이라 그러잖아요. 37일 기간 동안은 또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배려를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런 규례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냥 막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 그 산모나 또 아이를 이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격리하게 했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이렇게 규례를 둬서 보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이렇게 왜 복잡한 규례들을 광야를 지나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지켜서 해야 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세심한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 이 규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마치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죠.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를 위한 거야.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자, 이거 하나님 위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위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식이 철이 없으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잘 되라고, 그렇죠? 자녀에게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철이 없는 자녀들은요, 마치 그게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부모가 부모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죠. 자식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식을 위한 거야. 그 철이 들면 그걸 깨닫는 거야. 아하, 우리 어머니 잔소리 그리워지고,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던 말들이 그게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그냥 그게 잔소리야. 그리고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나, 부모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생각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나 잘 되라고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구나. 근데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든데 왜 자꾸 그 말씀대로 살라 그러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면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을 훈련시켜주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규례와 이런저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많이 주신 거, 이건 결국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한 거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달으면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늘 감사한 거야. 여기 살 길이 있구나. 말씀 속에 살 길이 있구나. 이걸 산모와 아이를 살리기 위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힘든 규례를 둬서 이런 규례를 지키라고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살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또 정결의 또 헌신의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산모와 아이를 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이런 손길을 우리는 이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한 거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해 주신 건 우리에게 어떤 거룩해야지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과 무거운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안에 있을 때,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거룩, 가도시의 본질인데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의미의 우리 삶에 행복이 찾아와요. 그렇죠? 우리가 왜 열심히 삽니까? 그 이유는 남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거지. 불행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점점 더 불행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됐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면 뭐예요? 그 인생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여정길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도시, 거룩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하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레위기는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와 행복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는 생명의 기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말씀을 대할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또 이렇게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